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크게 책망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했다고 해서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는 격양된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차분한 어조로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최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예대로 말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습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는 사람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언약을 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 어떤 사람의 유언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또는 문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언약의 특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언약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손, 그 후손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그 후손 한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자손이 누구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죠.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하면 아들이 없었던 사람, 겨우겨우 이삭을 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사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시므란과 욕산,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라는 이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사람, 오직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도 생전에 자신이 받은 언약의 후계자는 오직 이삭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자손,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바울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자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그는 창세기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후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설명은 신학적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창세기에서 바로 그 후손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신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같은 설명은 억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은 당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구약에 능통한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맥락에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죠. 그들의 자유로운 인용과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다시 말해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고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랍비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들은 랍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이 했던 해석 방법은 바로 그들의 전통에 따른 합당한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더라도 그 자손, 그 후손이라는 말을 오직 이삭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삭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을 영원히 받으려면, 영원히 그의 소유로 삼으려면 일단 이삭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 그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뿐, 그 자손, 그 후손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갈라디아를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율법과 약속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폐기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무려 430년이나 지난 뒤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아무도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데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키거나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미 3장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의롭다 여김 받지 못했다면, 그가 동시대의 다른 이들과 똑같이 불의한 자로 여겨졌다면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굳이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았고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율법은 본래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법함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19절에서는 모세를 한 중보자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율법도 천사가 전해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같이 악한 일들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을 하며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법에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율법보다도 430년이나 먼저 주어졌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중보자가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언약과 율법이 주어진 시기도 그렇고요. 언약과 율법이 전해진 방법에 있어서도 언약과 율법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언약이 율법에 비해 월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언약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거나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은 선하지만 율법은 악하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언약이든 율법이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히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주신 언약에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과 반대되는 율법을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와서는 네덜란드의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죄의 법, 세상의 법이 옳은 줄 알고 살던 죄인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율법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3장 전반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마저도 계속해서 죄 아래 놓인 상태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갈라디아서가 가장 처음 기록된 신약 성경들 중 하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22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지각이 없어 다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모두 더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 봤자 옳은 행동만 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해봤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죠.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조상들입니다. 갈라디아를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를 찾아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쳤던 것은 자신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들의 자랑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로 들었던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는 정반대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언약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할례가 아니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만 이해한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 언약에 대해 토를 달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려 430년 전에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할례를 통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우월함에 대한 이해가 율법에 대한 그릇된 개념, 그릇된 관념을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쓸모 없어졌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요, 이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오직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특히 바울이 쓴 편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설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은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 볼 것 없이 21절 말씀만 봐도 분명하지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반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약을 정하신 분이 율법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약과 율법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언약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목적을 서로 다르다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 선포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선포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고요.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관한 언약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길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모세오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였습니다. 이미 자유를 얻은 다음이었죠. 이미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고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덕분이지요.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겠지만
먼저 이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을 말씀드리면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보다 믿음이 우월하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것 또는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지만 그중 단 한 사람, 그 자손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속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언약을 어느 누구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약속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언약 위에 서서 담대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